안녕하세요. 익산열방 성결교회 나중에 목사입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으로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지난 36번째 칼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는지 세 종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최고의 말이라고 뽑고는 있으나 실제로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빈도의 수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남들에게는 공격용으로 사용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방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말, 마귀에 속한 말로 어린 아이부터 정장년에 이르기까지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로 거짓말, 핑계대는 말, 헐뜯는 말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극히 적은 부류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말로 믿음의 말, 그리스도의 말, 성령에 속한 말로 주로 여호와의 부르심에 맞게 전도하기를 힘쓰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다는 것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혀를 놀린다고 해서 다 같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사단에 속한 자로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입술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인의 탈을 쓰고 착한 말과 의로운 자의 행동처럼 노력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그 행실의 열매로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제목으로 37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게 되면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듭난 자로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변해져 가는 자기 자신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사용하게 되니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며 권세 있는 말이 되는지를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친구들도 당신을 알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까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활 속의 전도라고 하는 것이며 일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각, 성령의 충만함을 쫓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이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므로 기도의 힘과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이 정확 무오한 말씀이란 사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과 속이 다른 쭉정이신 자, 교회 앞마당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알곡된 신자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행동이란 몸을 움직여 어떤 동작이나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각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평가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 행동이므로 경솔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춘추시대 노나라 계문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3사 이유행이랑 한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뜻은 3번 생각하고 난 이후에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1번, 2번, 3번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경솔한 행동을 금하게 되고 그만큼 손실을 막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행동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입이 가볍지 않으며 신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지혜로운 지인들을 얻을 수 있다는 교육으로 3사 이유행이라는 한자를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생각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배움에서 나오게 되는데 배움의 첫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열방 성도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행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의 중심인 부부는 무엇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게 좋은가? 첫째는 신앙교육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김도, 우정도, 오래 참는 인내도, 열심으로 뜰 수 있는 노력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식을 배우며 육체의 건강을 위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며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세상의 날을 구분할 수 있도록 주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솔선수범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 관리를 위해서 11조와 감사해문을 통해 여호와의 축복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물질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기업을 축복하되 자녀를 축복하고 환경을 축복하고 온전한 11조를 통해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 되심에 대해 확증해 보일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새벽기도를 쉬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믿음의 생각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만 바라보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생각의 지배를 받도록 창조되었으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적 교육 방법만 가지고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죄의 본능인 욕심과 욕망과 야욕과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겨낼 재간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신의 욕심, 욕망, 야욕, 성공이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의 행동을 잠시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앞으로 달려가야 될 장래를 위해 어찌하든 최선이란 말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다하며 살아오신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용기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은 당신의 육체는 성령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체의 질그릇 속에 성령의 보배를 담고 있음에 대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당신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여 성과를 크게 이루었다고 자긍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온 힘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생각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당신이 꿈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것으로 축복이 되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각의 행동을 지배하는 믿음은 첫째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고 세상의 약속보다 주의를 지키는 데 힘을 더 쏟고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났고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입술로 매일같이 분초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당신이 아무리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육체의 사람일 뿐이고 당신이 배운 모든 지식으로는
당신의 운명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당신은 성령 하나님이 당신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장래일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므로 날마다 육체의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음에 대해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행동으로 예배와 기도 생활이 우선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37번째 칼럼을 듣는 이 순간부터 날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